오늘 이 말씀으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 16장 31절까지 이스라엘 각 지역에 있는 지파들 가운데 있는 사사들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 본문은 남부 지역에 있는 사사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삼갈의 에훗과 삼갈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단한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온니엘에서 40년간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40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범죄했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온니엘을 통하여 40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18년 동안 범죄하고 나니까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또 에훗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80년 동안 축복 가운데 살다가 에훗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삼갈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죄성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2절 말씀에 보면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또라고 하는 말은 증가시키다, 늘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부터 온니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0년의 행복한 생활을 살게 됐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래? 여기 악이 뭐예요? 아주 사악한 악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런데 또라는 말은 더 많이 지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죄가 뭐냐?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쉽게 설명을 할게요. 부모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죄를 짓는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죄를 짓는다, 그 부모를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무서운 죄는 접어두고라도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운다, 부모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부모 앞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다, 이건 정말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거는요, 무시 정도가 아니라 멸시죠. 근데 여호와의 목전에, 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또다시 사악한 악을 행했다라는 거, 사악한 죄를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아니요. 그 죄가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천지에 편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늘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누리는 축복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범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악한 자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지 않습니까? 롯과 그의 딸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인데 아주 회개한 족속이죠. 아주 회개한 그런 민족이에요. 출발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압 족속을 가지고 통과하고자 할 때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기억할 거예요. 이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주하러 왔는데 자꾸 축복이 나가잖아요. 그래 발락이 아주 화가 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를 할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떤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똑바로 살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도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똑바로 살기만 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나옵니다마는요, 민수기서는 발람이 아주 멋지게 이야기를 하고 사라집니다마는 나는 의인과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멋지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좋은 말은, 온갖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졌는데 나중에 죽어요. 왜 죽입니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악한 짓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삭스를 받고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저들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영적 간음이니까 하나님께 저들을 진노하실 거예요. 저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고스비 사건이 나와요. 그 고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비누아스가 창을 찔러서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우상 카니발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축제를 이렇게 벌렸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받잖아요. 전염병이 임하게 되고. 근데 비누아스가 그걸 끝내게 만들죠. 이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이 사람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쪽을 맡고 있는 이끌고 있는 사람이 에글론인데, 에글론은 젊은 황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젊은 황소인데 요단강 그 서부 지역을 강점해 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뻗치고 있기도 했고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압 에글론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성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자기가 강성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이 에글론을 모압 족속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그랬어요. 원래는 대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적하다라는 말은 대항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할 수도 없었고, 이 강성함이라는 말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힘이 강하고 견고하게 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악한 것이 힘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어둠의 세력이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할 때, 평안할 때에,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대가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자고. 1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아주 비열한 인간들만 모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니 쳐들어왔으면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종려나무 성읍만 공격했어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예요? 종려나무가 많은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만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점령한지라 1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대요. 섬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가 되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노예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분명히 점령당한 곳은 여리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노예같이 섬겼대요. 그러니까 그의 강력한 힘에 모두 다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소중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18년 동안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는 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는요 18년 동안 또다시 범죄하니까 죄가 2배 이상의 고통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죄는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땅히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려야 할 선민인데 누리의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상실하고 특권과 축복을 상실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언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가지고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은요, 바로 부르짖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생의 해답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는 것하고 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요. 여기에 그 부르짖으며라는 말은 힘을 다하여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외친다. 그리고 울부짖다.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다해요. 왜 사람은 꼭 어려움을 당해야만 기도할까요? 이게 죄성 아닙니까?
어려움 당하기 전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악한 세력이 우리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이에요.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행복할 때 기도하십시오.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기도하다가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면 졸리면 자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평안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여기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여기 보면 베냐민 자손,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2대 사사가 왼손잡이 에웃이래요. 왜 굳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왼손잡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양손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왼손이 더 발달되어서 잘 쓰는 사람.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은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2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왼손잡이가 7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물맷돌을 왼손으로 돌리면은 허리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조금도 비껴나감 없이, 쉽게 말하면 명사수래요. 아주 전문가래. 물맷돌 던지는 전문가가 있는데 왼손으로 돌리는데 이게 바로 왼손잡이의 그 왼손에 능력이 있는 왼손잡이 전문가라는 그런 거죠. 물맷돌 전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은요, 이것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이게 70인역하고는 잘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의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한 오른손이 다친 사람, 그리고 오른손이 제한을 받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오른손 장애자라는 거예요. 오른손 장.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왼손이 발달된 자가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를 입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오늘 내용 본문 그거에 에웃이 에굴론을 가지고 모압 에굴론을 죽이기 위해서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한 규빗 되는 칼을 좌우에 아주 날선 검을 가지고 집어넣고 갑니다. 근데 이게 45cm거든요. 이게 45.6cm인데 뭐 45cm 정도 돼요. 근데 이 45cm의 칼을 가지고 허벅지에다 집어넣고 갔단 말이에요. 오른쪽에다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 사람이 오른손 장애자니까 에굴론을 만나러 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곡물을 바치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왕 앞에까지, 에굴론이라고는 왕 앞을 아련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곡물 바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은밀한 말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그 다락방에서 쉬고 있다가 그냥 에굴론을 받아들여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장애자니까 뭐 어찌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심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왼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왼손으로 뽑아 가지고 찔렀단 말이에요. 가슴을 찔렀는데 얼마나 힘있게 찔렀는지요. 물론 뭐 또 이렇게 어설프게 찔르면은 왕이 살아나가지고 비명 지르면은 모든 거사가 엉망이 되잖아요. 거사가 망칠 수가 있으니까 아주 힘있게 찔렀겠죠. 그런데 얼마나 왼손이 힘이 있었는지, 왼손이 또 발달됐는지요. 그냥 이것이 손잡이가 칼을 따라 들어가 버렸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살쪘다라고 하는 말도 참 재밌습니다. 비둔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이 비정상적으로 찐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매우라는 말이에요. 매우 들어가는 말인데 뭐 심이 매우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살이 쪘대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맨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쾌락에 빠져 있고 탐욕에 젖어 살아 있어서 약탈을 일삼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돌 뜨는 곳인데 이 돌 뜨는 거 간단해요. 색이다, 뭐 조각하다, 돌을 다듬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돌, 나무, 금속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특별히 또 한 군데가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이렇게 사람을 에글론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다락방은 뭐 이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지붕 위에 있는 서늘한 방, 창문이 많이 나 있는 서늘한 방, 이곳에서 기도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말씀 전했고 다락방에서, 그리고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에글론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에웃이 에글론을 죽입니다. 모아방을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나오면서 문을 걸어 잠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딱 보니까 왕이 발을 가리우시는가 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의미입니다.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휴식을 취한다, 두 번째는 잠을 잔다, 세 번째로는 생리적인 현상, 용변을 본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뭐 세 번째 뜻이 아니라 아마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을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라는 말이 있죠. 오래 기다려도. 이 말은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까지 주위를 돌아다니며 서성거렸다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나중에 왕이 죽은 것을 아니까 너무나 이것이 죄책감인 거예요. 너무 방심하고 이렇게 왕을 가지고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왕이 죽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에웃은요, 성경에 딱 한 군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데 그 스이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수풀이 많은 삼림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풀이 많은 숲속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따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수동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떤 그 목적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붙잡기 위해서, 목표물을 붙잡기 위해서 추적하고 뒤쫓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모압을 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붙이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 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거를 붙이셨다. 이 붙이셨다는 말하면 주다, 이렇게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웃이 외치는 말은 이겁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니, 왕 한 명 죽이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모압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용사들이 나옵니다. 장수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다고요. 10,000명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이 에웃이 믿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이 모압의 군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에글론을 가지고 모압왕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그 사인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면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외치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외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자꾸만 작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니요, 나팔 부세요.
믿음의 양강나팔을 부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나를 따르라.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자. 나를 따르라. 팔로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이런 믿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장애자인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약한 지파였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나는 뭐 가문이 좋지 않는데, 나는 조건이 좋지 않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뭐 장애자인데, 자꾸 여러분 조건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필요한 것 이것저것 다 주십니다. 여러분의 조건이 뭡니까? 부족하다고요? 돈이 필요한 것 있다면요, 여러분 돈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아니요,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면은 물꼬도 트여지고 자금도 회전되어질 것이고 환경도 열려질 것이고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자꾸 뭐 조건 이야기해요. 저들에게는 뭐 1만 명의 장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와 용사를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죽였어요? 여기 보면 나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루라고 하는 것은 이 국어사전에는 나루라고 하는 말은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다 목에서 배가 닿고 떠나는 그런 일정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는 나루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 가로지르는 길, 샛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에 아주 물이 얕은 곳, 이 얕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얕은, 요단강 물이 얕은 곳을 가지고 딱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전체 요단강을 가지고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 얕은 곳을 가지고 길목을 지켜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에 이쪽으로 그 모압군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목을 잡은 거고, 두 번째로는요, 모압의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군대가 그 지원군을 보내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지킨 거예요. 지혜롭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지고 죽였는데, 여기에 보면 말씀을 보면은요, 1만 명의 장사와 용사를 죽였다는데, 이 장사는 신체적으로 강한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싸움을 잘하는 아주 튼튼한 그러한 싸움을 잘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용사라는 말이 나오죠.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말도 있지만은 재산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다 죽인다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래요. 우리에게 자꾸 사람들에게 이런 그 용사가 있다, 그래, 너무나 저들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상대방이 어떠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느니라, 붙이셨느니라, 선물로 줬느니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굴복하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자고요. 3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할렐루야. 굴복하매라는 말이 뭐냐면은 정복하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한 힘을 가졌던 자들이 완전히 낮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굴복하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게 만들어 주시고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약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을 믿고 살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 키우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믿음 키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키우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 키우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아주시고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일이 결과가 있습니까? 80년 동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서 웃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다시 죄를 졌잖아요. 또 반복된 죄를 졌고 더 많은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은혜도요, 아주 고통도 8년이 아니라 18년을 그러니까 고통을 당했잖아요. 18년 동안 오랫동안 고통 당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요, 갑절이에요. 80년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렇게 좋은 것만 좀 따서 이야기하자고요. 정리하자고요. 고통의 세월이 길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보상을 받게 해주십니다. 80년의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제가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던 게, 오래전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부격자로 있으면서 주일학교 이렇게 할 때에 여기에 뭐 상가래 막대기 뭐 이렇게 주일학교 찬송 부르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 나이가 좀 있는 분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했는데, 에웃이 이제 80년 동안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하고 중간에 죽습니다. 중간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웃이 80년간 살았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에웃이 죽고 나니까 삼갈이요 등장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뜬금없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면은 에웃이 죽은 애 80년 동안 평온했는데 갑자기 에웃이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삼갈이 일어났대요. 삼갈이 여기에 보면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대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고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도 사사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가지고 삼갈을 향해서 일꾼으로 삼았다라는 말도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불렀다는 말도 없고, 성령을 가지고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사라는 칭호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사사가 없어요. 사사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자, 사사라는 칭호도 없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했다는 말도 없는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군대를 600명이나 죽였대요. 그러면은 이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없어요. 사사라는 칭호도 없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다는 말도 없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방적 은혜를.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소모는 막대기래요. 소모는 막대기를 한다면은요, 아마 농사를 졌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가축을 가지고 키웠던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겠죠. 소모는 막대기. 근데 소모는 막대기는요, 이것이
보니까요, 그렇게 2.4m 정도 되더라고요. 소모는 막대기는요. 2.4m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그러니까 뭐 키 조금, 우리 키보다 조금 더 큰 것이 되겠죠. 소모는 막대기.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근데 한쪽에는요 뾰족한 못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날카로운 그런 쇠붙이 같은 것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못같이 날카로운 거, 그리고 끌 같은 이런 쇠붙이가 붙여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평상시에 쓰는 도구 아니에요. 평상시에 뭐 농사 짓겠어, 아니면 가축 소를 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상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냥 평범한 농부였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농부예요. 근데 이 평범한 농부, 드러나지 않던 평범한 농부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군대, 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진 블레셋, 이 사람들 해안가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해안가, 지중해 해안 연안에서 살고 있다가 남부 쪽에서 해안 연안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지 갑자기 이 삼갈이 일어나가지고 남부 지역에 사는 이 삼갈이 600명을 죽였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은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삼갈이 얼마나 농사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키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초야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믿음 키우면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가지고 지킬 때에 사자가 뭐 양 잡아가고 곰이 양을 잡아가고 할 때 쫓아가가지고 뺏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믿음의 훈련장이라 생각하고 일상이 믿음 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은 믿음 키우는 거예요. 믿음 키우면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소모는 막대기잖아요. 저들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이런 농사짓는 도구 아니에요? 농사짓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은 아무리 하찮은 도구라 할지라도 그게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그냥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내 달란트, 소모는 막대기는요, 그냥 생업을 위해서 쓰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도구가, 나의 달란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만 하면은 그 일상 평범한 도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 스펙이 없다, 나는 뭐가 뭐 이렇게 가방끈 뭐 짧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어떤 것을 하나님은 다 달란트 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범한 그런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면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능력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웃이라든가 삼갈이라든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장애자입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농사만 짓는, 소를 몰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뽑아서 쓰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고 평범한 도구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두 다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적당감을 갖고 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만 키우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그리고 장애자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당신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키우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조건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큰 인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